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없어진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위대한 기업도 이 땅 위에서 다 사라지고 200년, 300년 된 그 무엇도 다 사라지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하지만 그 신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 사라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난민 문제로 이렇게 갑론을박하면서 난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 난민이 왜 생겼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살 수 없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 나라의 형편 상황 때문에 난민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라가 사는 것보다 난민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국가가 없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도 영원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다니엘서에 보면 127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나라를 확장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그런 것들로 꾸며져 있고 문은 청동으로 다 들어가는 문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공중에 띄워서 이렇게 뭔가 도시를 만드는 그런 건축술도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점성술, 하늘의 별을 보고 뭔가 판단하는 이런 어떤 천문학도 사실은 바벨론의 어떤 천문학에서 기인된, 그래서 오늘날 천문학이 발전하게 됐다라는 말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없어지는 하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볼 때는 이 바벨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나라, 전쟁 불패, 전쟁하면 패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바벨론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그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64절을 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멸망하는데 50장에도 바벨론 멸망한다라고 사용하고 51장에도 사용했어요. 거의 100절 가까이, 100절 넘게 바벨론 멸망하는 거 하나님이 얘기했단 말이죠.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100절 넘게 그 나라 망하는 거 얘기하는 거 그거 참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하여 말한다라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따라서 그냥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죠. 세계사 배우다 보면 제국을 이루었다가 사라지는 나라들 많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 그렇게 사라진들 지금 이 땅 위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들, 원리들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으로 다스려 오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이것은 없어진다는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없어진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강해도 없어진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강해도 없어지고 가짜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도 없어집니까? 진짜도 없어진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할 때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 멸망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그 당시 현재에는 없어진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역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다시 일어난다 라는 것들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소망이 되고 감사가 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모두 다 없어진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이 예레미야서를 처음 읽는 원독자들은 그런 메시지 가운데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선민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불방망이처럼 사용하는 바벨론도 없어지는구나. 이 땅 위에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진짜와 가짜 그것도 영원하리라 말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격파할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격파한다고 바벨론은 패망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심령을 부추기시고 심령을 정말 감동을 주시든지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 요약이 있는데 그 설교 요약에 7절부터 10절까지의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금잔을 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 여기서 금잔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그만큼의 어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금잔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쓰실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귀하게 쓸 그릇, 그리고 자주 쓸 그릇, 깨끗하게 쓸 그릇. 바벨론은 금잔같이 쓰임 받은 것 같아요. 세계에서 보면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키며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서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전을 더럽힌 바벨론 메대 사람을 보내 심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어떤 자를 심판하시는가? 성전을 더럽힌 자를 심판하신다. 오늘날 성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들어와 있는 우리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오늘 이 시간만은 거룩한 장소, 성전이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구별하시는가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 보시는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리니 그들을 너를 향하여 환상. 메뚜기가 뭡니까? 무조건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몸 성전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가꿀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한번 읽어볼 것은 15절에서 19절입니다.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의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을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어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들은 헛된 것이요 저롱거리니 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무엇을 얘기합니까? 창조와 섭리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조롱하시고 수치스럽게 만드시고 징벌하시고 멸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건 무엇일 수 있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세상에 그게 우상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할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나를 살린다라고 믿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죠.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곳,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여러분은 모든 가치를 여러분 인생에 전 삶을 들여서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수치와 조롱과 징벌과 멸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참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좀 밝게 설교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밝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절대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내 나라를 분쇄하며 내가 국가를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과 병거대를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의 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너희 눈앞에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분쇄하셨다. 모든 분쇄하시는 거, 이 분쇄기처럼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도구로 사용받았을 뿐, 그 나라가 그 성품과 그들의 비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이지 못한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악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심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웠던 영혼들을 악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갚아주시는 것이죠. 자, 25절에서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타는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벨론이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을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죠. 27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라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며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과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에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아 밭에 불탔으며 군사들이 거부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로다 하시도다. 역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역사 속에 전쟁 불패였던 이 바벨론을 패전 국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뭐 여러 나라의 이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르락과 민니가 아스그나스 이런 것들 다 나라 이름이래요. 네, 그들 매들을 일으켜서 바벨론이 패전 국가 되도록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또 읽어봅니다. 34절부터 40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것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에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위하여 보복하여 그 바다에 말리며 그 샘들을 말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에 거쳐 혐오의 대상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리라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의 도장을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긴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호소에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탄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탄식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 탄식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탄식을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대답을 들으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답에 여러분들이 또 삶으로 살아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절부터 또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슬프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도다 바벨론이 나들 가운데서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간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예,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에 사람 살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벨을 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4절. 이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그 신을 벌한 거죠. 제가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죠? 말씀을 읽으니까. 제가 64절까지 딱 읽고 설교하면 여기서 잠자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린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리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소문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힘든 마음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약하게 있지 마라. 어째도 이 일이 너에게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없어진다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다시 일어난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즐거움을 그냥 즐거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찾고 찾아야 즐거움이 찾아와요. 감사할 일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을 눈을 부릅뜨고 찾고 찾아야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고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중임을 당할 자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느니 이는 파멸시킨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음에 당하여 엎드러지리라다.
여러분,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노래하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도말시킴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가 만국에게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날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는 바벨론과 같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면서 다시금 여러분 입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믿음의 노래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50절부터 또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여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들어와. 외국인이여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이리라. 이르니 내가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린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이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봉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그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은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은 소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은 쇠잔하리라. 아멘. 역사 속에 완전히 바벨론을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을 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깨달을 때, 아, 말씀을 먹어야겠구나, 기도를 해야겠구나,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이런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우리 속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뭔가 열매를 얻을 것이다 믿는 그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예배나 기도나 말씀 먹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 때까지 기다리시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에 입력되어서 그 프로그램에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알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줄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뜨리시고 때로는 달려가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이토록 길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열국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예언할 때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계, 그런 강국, 나라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과연 이런 예언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현실은 아닌데 이런 예언이 지금 멸망한 우리나라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상황과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담긴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복을 말하는 그 복이 많이 나와요. 근데 복보다 뭐를 더 많이 하냐면 저주를 복에 대해서 3배 이상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싫어하는 것을 먼저 얘기한 이후에 복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면 그걸 멀리하면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위대한 방문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9절부터 6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 왕 제4년 마아세야의 손자 네리야 아들 함께 바벨론을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친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에게 말하기는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이 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마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멸망할 것이다 한마디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도달하는 마음이 이 묵상, 그러니까 쭉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런 성경을 읽으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묵상이 되냐면 참 처절하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처절하게 역사를 다루실까? 근데 그 처절함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걸 마음에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처절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처절함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부모가 다 해주는 세대에 사니까 눈 뜨면 밥 챙겨주지요. 학교 가는 거 차비 주지요. 이렇게 다 챙겨주는 거. 그들은 절망을 느낄 때는 언제겠습니까? 시험 잘못 쳤을 때, 직업이 안 될 때, 그때 절망을 느끼지만 부모가 되어 보면 절망이라는 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진다? 절망이 없어진다. 바벨론 같은 절망이 없어진다. 허울뿐인 세상이고 가짜가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도 사라질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은 죽어야 끝난다. 그걸 깨닫는 거죠. 죽어야 천국 보여야 그때 다시 이 땅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죄송하다 얘기하고 그래 내가 좀 더 잘 살 것 이런 마음들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그 절망도 아무리 바벨론이라도 다 없어진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다시 여러분의 삶을 일어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